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3주째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자칫하면 설교를요, 오늘 또 목사님 어떤 설교 하나 또 듣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면서 계속 경험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다음에 어떤 시리즈로 할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 전체는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적인 신앙이 아주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행위와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교회에 비극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이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은혜로 받았죠.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 믿고 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월화 주초에 대전에서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포럼. 우리 이사들 교회가 재정을 후원하고 선교 관심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함께 선교를 나누는 그런 장이죠. 이번에 오신 강사님 중에 큰턱 교회의 문창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55명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105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생각이 좀 이게 머리가 그려지세요? 이들이 한 달에 선교하는 금액은 얼마냐 하면 교회 재정의 200%예요. 아니, 교회 재정에 어떻게 200%를 하느냐? 교회 재정 전부를 선교에 올인을 했는데 IMF 지나고 코로나 지나면서 이번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저러다 교회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교회 재정의 배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는 1년 연말이 되면 교회 재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분이 강의하는 중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번에 교회는 IMF 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든 때 아니겠어요? 교인은 4명, 5명 그 정도 됐는데 한 번은 교인들 사이에 이런 부정적인 말이 떠돈 거예요. 지금 IMF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목사님이 개척교회부터 선교를 한다는 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른 교인들도 야, 선교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떠돈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한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선교를 반대했다고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선교를 반대한 것은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목사님 사례도 줘야 되고 교회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 선교비를 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교회를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것 같나요? 안 될 것 같나요? 이 집사님이 눈치 없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IMF인데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다 망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선교 안 하다가 망하는 게 좋겠어요?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래나 저래나 망할 거 무엇하다가 선교하다 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개척 초기부터 자립을 선포하고 교회 후원을 안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개척 때부터 IMF 때 선교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22살 때부터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했대요. 신구약 일독을.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이 무려 40년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몇 독을 한 겁니까? 한 60독은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운다.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 여정 자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 거죠. 제가 그러면서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요,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자라갑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 주일 사이에 이 말씀 읽다가 다시 정신이 번쩍 났거든. 여러분 성도님들 그런 고민하잖아요.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제자리 같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도 순간순간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나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 성장은 불가능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이 큐티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의 맥락에서 깨달아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일꾼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 주인이 이제 일꾼을 고용해요. 그렇죠? 여기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아침 9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 그렇게 품꾼들을 자기 이제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이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원리를 깨닫자는 거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 편에서 보면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은 6시에 일을 마쳐요.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부터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까지 얼마의 삭스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장정의 품삯을 주게 되지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이 품삯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9시부터 와서 또는 12시에 오후 3시부터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는 거예요. 먼저 일한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불공정하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은혜를 나보다 더 주는 것 같고 왜 나의 삶은 이런가요? 라고 불공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큼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논리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지 않았나요?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나요?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시간 일하다가 하루 일당을 받은 품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품꾼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공정하게 여겨지는 그 품삯이 자기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어요. 왜? 이 사람은 1시간 일해서 일당 받을 생각도 못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조금 받던지. 근데 만약에 그가 빈손으로 집에 갔으면 가족들이 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만약에 한 가정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는 어깨에 힘이 빠져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루 일당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동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 죽을 때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뻔뻔하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도 천국 가고요, 사울도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한 방을 쓰게 됐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동자 역할을 했던 저 사울, 저 바울을 천국에 같이 들여보내다니. 물론 바울 열심히 사역했죠. 근데 스데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좀 불공정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2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한편 강도는 주님을 조롱하지요. 당신이 구원자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우리를 구원해라. 또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좀 천국 가면요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천국으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천국에 가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달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사람을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달리셨지만, 그런데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남한테 해를 끼친 게 얼마나 많냐고요. 용서해 달라네. 주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내가 너 상황을 좀 보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심사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너 죽으면 그 즉시로 어디 간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또 열받지 않을까요? 아니, 저놈은 복음도 한번 전한 적도 없고, 예? 못된 짓 하다가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다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한 게 있냐고, 저분 같은 분이 무슨 신앙인이냐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강도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닌데 왜 예수 믿고 나서 행위를 가지고 신앙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메리카 인디안, 고대 그리스인, 고대 중국인,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종교 문학에 나타난 공통적인 지침, 가르침 8가지를 정리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8가지가 뭐냐면 말이나 행동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와 노인을 친절히 대하라,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약자를 돌보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8가지 다 지키고 계시는 분,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은혜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좀 내 편에서 보면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불공정하게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는 공평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은혜는 공평합니다. 자, 일찍 온 품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꾼 안 써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서 일을 하도록 맡겨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삭스를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줬어요. 아니 12시에 와서 6시간 일했는데,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했는데 다 한 데나리온 준대요. 9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 나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요? 자, 하나님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우리로 말하면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침 9시에 있는 사람도 지금 뭐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하루 종일 일할 수도, 일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주인이 불쌍해서 은혜로 불러서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찍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1시간 일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을 불공정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일한 정도와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삭스를 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은 일찍 온 종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일한 품꾼에게 뭐라고 얼마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 온 품꾼들은 불평을 하나요? 마태복음 20장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무엇할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이제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먼저 온 사람들도 원래는 한 데나리온만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더 많이 주겠다. 이 더가 들어간 거예요. 더가. 원래는 이거 없었거든. 일만 하면 좋았거든요. 감사했거든요. 일당까지 주니까. 근데 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첫 번째는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라고요? 비교의식. 처음에는 주인이 일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그 사람을 무엇하는 순간, 비교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 이거 되는 거죠. 이거 주인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약속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비교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죠. 여러분 비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감사,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 그대로 식민지로 살아갔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은 다 물에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도록 홍해에서 길을 내어 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1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면 광야에 왔어. 신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어디에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째 달이라? 둘째 달 15일이라. 정확하게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40년? 10년? 몇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이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들이 광야에 와서 굶어 죽게 만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홍해까지 건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아니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구원해 주는 엄청난 자유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싹 사라지고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거가 좋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을 이전 삶과 비교하죠. 나의 삶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마음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하잖아요. 그렇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가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모든 것 버리고 따랐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기가 막힌 얘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뭐를 주겠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위해 헌신했으니 뭐를 줄 건데요?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나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베푼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 이제 뭘 줄 건데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냐고. 다른 누구도 아닌 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남는 건 흥정밖에 없어요. 은혜가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계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장애물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비교의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을,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 적,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은혜를 모르면,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에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요. 여주봉 목사님 그 책에서 율법주의의 특징을 4가지라고 얘기해요. 4가지. 제가 참 너무 잘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는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행위에 기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자, 모든 게 누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 의가 기준이 돼서 하는 신앙생활, 그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계속 올라와. 두 번째,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영적인 우월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월감에 빠질까요? 나름대로 신앙의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누구보다도 더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무엇하다? 낫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 속내를 누가 다 알겠습니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따지면 복음서에 소개된, 복음이 초창기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확실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보다도 보여지는 측면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 안에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전 세계 한 명도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행위가 올바랐나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빗대 보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에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들만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볼 때에 너희들이 겉모습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 모르겠는데 속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주의는 뭐냐면 전통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전통은 잘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전통이 신앙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산교회가 역사가 70년이 된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좋은 전통은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통에 매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야,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네? 이건 기적이잖아요. 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네?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유대인들이야,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거기 한 통속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환자의 병을 고쳐줬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관을 변한 거죠. 그것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기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전통과 기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식일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보면 몇 페이지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1km 이상 걸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병자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오죽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은 불을 안 켜잖아. 안식일 전날 불을 켜요. 네? 그럼 불 꺼지면 어떻게 하나요? 유대인 아닌 사람 불러가지고 불 켜달라고 얘기한대. 이게 얼마나 논센스냐는 말이지.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뭘까요? 이것은 전통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율법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통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뭐예요?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떨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할 때마다 당장 뭐 천둥 번개를 치든지 벌을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 왜요? 그분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걸 악용하는 거지, 악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이 율법주의는 계속 우리 가운데 확인해야 돼요. 내가 내 의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내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나? 내가 전통이 의존해서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있지 않나?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셀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했죠.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좀 밑에가 좁아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야, 토요일에는 우리 본당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어떤 셀은요 금요일을 와서 자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집이 멀어서 토요일 못 온다고. 어떤 청년들은 교회에서 상당수가 자고, 어떤 청년은 뭐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발도 안 신고 새벽기도 왔다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 꿈을 꾸다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그래도 이쁘지 않아요? 그죠?
신발을 안 신어도 신던 뭐 아마 누가 신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나요?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무엇하게 하여? 혼미하게, 못 믿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왜 예수의 예자만 끝나면 세례부터 그렇게 막 화를 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은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사단이 믿지 못하도록, 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뭐예요? 눈가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무엇을? 마음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왜 늘 말씀을 읽었는데, 왜 저도 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게 왜 다시 깨달아지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렇게 알고 암송했던 말씀인데 어느 날 이게 나에게 확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려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전도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왜 전도하나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 다른 동네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막 병자들도 고치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다른 동네 가서도 뭐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다? 영혼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행복축제는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동안은 남의 일처럼 혹시 여겨진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만나요. 기도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불려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그렇죠? 1시간 일했는데 주인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은혜였고, 나는 오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함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은혜로 나아갈 때마다 특별히 비교하면서 또 율법주의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발목이 잡히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